지난주에도 사울의 회심을 함께 나누는데 한 번 더 회심을 우리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에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한 번이 아니고 다메섹, 아라비아 광야, 예루살렘, 다소라고 하는 장소가 함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회심의 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의 회심은 사울의 신앙 체계와 열정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었으면 성경은 3일 동안 사울은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서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너 내가 열방을 위해서 세운 택한 그릇이다라고 내 말을 전하고 그를 위해 안수하고 그가 성령 충만하기를 도우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던 그 자가 어떻게 열방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박해자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첫 번째 주께서 주셨을 때, 말씀 주셨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아나니아는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개인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결국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찾아갔었던 아나니아는 17절에 놀라운 표현을 하죠. 사울에게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17절에 형제여. 사울과 아나니아는 결코 형제지간으로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원수의 지간입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사울을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경은 원수된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보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원수된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다 품어 안으신 것이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화해와 용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원수도 형제로 부를 수 있는 화해와 용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심 사건에 대한 것은 9장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도 다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형제가 나오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은 내게 와 곁에 서서, 세번역 성경은 내게 찾아와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고 그의 신앙체계, 그의 최고의 가치관, 신념체계, 신앙체계가 다 무너진 그 혼돈의 상황, 다메섹에서의 그 3일, 앞도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혼돈의 상황 속에 누군가 내게 와서 너 다시 보라, 누군가 내 곁에 서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게 와서 결국 사울을 지지해줬던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세계 선교사 사울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23절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회심에 관련된 두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은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히키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한 여러 날이 아니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 많은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며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어요. 9장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이 같은 지금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훗날에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전에 어디를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갔었던 곳은 아라비아 광야예요. 여기에서의 오랜 기간,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3년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다메섹의 남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예요. 왜 광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설이 있지만 정설은 광야를 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발음을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미자를 빼고 드바르예요. 드바르. 미자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씀과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합쳐서 이야기하면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광야는 말씀을 대면하는 말씀의 땅이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사로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깊이 대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장 잘 들리고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이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고난의 때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고난의 때에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죠. 그 광야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힘을 얻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곳이 광야의 광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광야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곳이죠. 여러분, 모세도 지도자로 여러분 세움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40년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이 되기 이전에 14년 이상 여러분 이 광야를 숨어 다니며 쫓겨 다니는 광야의 생활을 했었어요. 엘리야도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그리고 묵상했던 시간이죠. 혹독한 훈련의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외로운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시간이 꼭 3일이어야 되고 3년이어야 되고 10년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일 수도 있고요. 성경 공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수요 기도일 수 있고, 꾸준히 반복되는 그 축적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이 힘으로 세계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소는 3년 후에 이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절을 마치고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방문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요. 여기 나와 있는 사귀고자 하나는 사울의 행동이에요. 자신은 이제 회심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가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해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 다음에 보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박해를 했으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그 잔혹함을 잊지 못했던 것이죠. 3년으로는 짧은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의 회심을 결국 전하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라고 하는 것은 강권하여 손잡고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 자신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의기소침했는지도 몰라요. 그 의기소침해 있는 이 사울을 강권해서 내가 소개할게, 걱정하지 마, 함께 가자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참 제자인 것을 소개했었을 때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추천이 왜 중요하냐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강권해서 데리고 가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초두에 예루살렘 첫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했다가 쓸 수 있도록. 7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 바나바의 선택된 기준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그게 별명이 있는데 위로자였어요. 위로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할 때 묵묵히 경청해주는,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죠. 위로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나바였어요. 위로자 바나바. 그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박해자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뛰어나서 꼭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잘나서 꼭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그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가장 절망스러울 때, 혼돈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울에게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힘썼다고 말씀하죠. 3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냐면 사울을 받아들였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수를 받아들였던 그 형제들,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였던 그 형제라고 불렀고 이들도 형제죠. 그들이 이제 사울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사울은 어느덧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고 교회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소의 피신가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원수를 품어 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를 새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였고 세계 선교사로 우뚝 서게 만든 교회였어요.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은혜는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죠. 첫 교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첫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첫 교회인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원수까지도 품어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 안는 것이죠.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형제로 부르는 것이죠. 화해할 수 없는 자를 품어 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현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화해와 용서와 환대가 없는 교회는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린 교회예요. 겉만 그냥 번지르한 교회일 수 있어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은 교회고, 교회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귀한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은 다소로 피신했어요. 그런데 피신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는 이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환대받은 것이 아니라 냉대를 받았어요. 그의 가정에서는 틀림없이 이 사울이 유대교의 큰 지도자, 율법학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는 예수장이가 돼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 나 같으면 이 10년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을 시간일 것 같아요. 느리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방에 있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져가는, 여러분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신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위해서 너를 택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였으면 이제 크게 쓰셔야 되는데,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3년, 이어서 지금 10년 동안 가장 외롭고 힘든 냉대받는 곳에, 그 변방에, 물론 이 다소는 여러분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개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느리고 막막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요, 잊혀져 간다는 거예요. 잊혀져 간다는 것. 다소, 누군가에게 잊혀져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아마 이 다소의 10년이 사울에게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 크게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느리고 막막하고 외롭고 냉대받고 있고, 이때가 주후 40년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후 50년부터 그 이후 70년대까지 20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1만 6천 킬로를 걷고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나왔었던 모든 이 신학사상이 아마 이 다소에서 체계적으로 잡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느리고 막막하고 외로운 그 시간이 소용없는 시간이 아니죠. 사울이 세계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서신을 13군데에 보내죠. 바울 서신을 보내죠.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준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 체계를 어디서 세웠을까? 많은 학자들은 다소의 10년이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자기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했었던 그 시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시간인지 몰라도 그는 결국 이 내적인 힘을 통해서 나머지 20년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려면, 지금 기존의 삶에서 바뀌려면 지금 기존의 삶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보다 더 큰 기쁨을 느껴야 바뀌게 돼요. 우리가 왜 죄의 유혹에서, 죄의 자리에서 잘 빠져나오지, 예수 믿음에도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사실은 예수 믿는 기쁨보다 여전히 아직도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쁨보다 예수 믿는 기쁨이 훨씬 크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 만족감,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서 못 나오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계속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주는 기쁨이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의 기쁨이 훨씬 크면 큰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의 3일, 아라비아의 3년, 다소에서의 10년이 그의 내적 기쁨과 그 말씀을 대면했던,
나머지 20여 년 동안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적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 기쁨이 예전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꾸준한 경건 생활이든지 기도이든지 예배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회심의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전거가 돌아서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는 것과 회심은 같은 거예요. 회심은 돌아선 다음에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는지를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하지만 사라진 존재, 존재하지만 지금 외롭게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들, 젊은이들, 어르신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었을 때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그런 귀한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환대 공동체가 될 때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무는 밑가지가 있고 윗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밑가지는 먼저 난 가지죠. 그런데 이 밑가지가 결국 이제 뒤늦게 난 윗가지를 받쳐주기 때문에 나무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윗가지는 바람도 받고 태양도 많이 받지만 밑가지는 받지 못해요. 이거 받쳐주는 밑가지가 있기 때문에 윗가지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교회가 종각교회인 정동제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환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소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회 같은 소모임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제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다가왔었던 말씀은 개인 존재론적으로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아나니아가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내게 찾아와서라고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을 때, 사라진 존재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 때,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말 걸어주고 다시 보라고 하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추천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 찾아와 곁에 서서.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성과 같은 대중가사 생각나더라고요.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죠. 그 노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읍절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대답을 안 하면 끝까지 그냥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성경도 노래 가사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곁에 설 사람, 아나니아,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게 찾아와 곁에 서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